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예수께서 십계명을 강령이라고 하신 것은 십계명이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신구약 전체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칙을 요약하신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서 비롯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이 어떤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고 압축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란 뜻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단순한 과거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압축하고 요약한 열 말씀들, 즉 십계명 그 자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율법은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과 규례에 대해 철저하게 준수했고 율법에 집중했지만 대부분 그 율법이 주어진 근본적인 목적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어떤 도덕적 규율이 아닌 그걸 넘어선 외적인 율법 준수보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중점을 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도덕적인 규율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 그리고 인간의 죄악됨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여 그들이 구세주를 필요로 함을 자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외적인 행위로만 해석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급급하다 보니 십계명을 주신 본질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형식적인 의와 자랑에 치우쳤고 그 결과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예수께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고 십자가 위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자체가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본래 목적을 십자가 위에서 회복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그 본질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들의 첫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장 45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3장 21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율법을 절대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자이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3장 20절. 결국 우리는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고 나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강령이라고 하신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구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자 신구약 성경 전체의 기초로서 모든 성경적 가르침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계명을 단순한 규율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식하게 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게 됩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를 드러내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 즉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 원리입니다. 셋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지만 구원과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율법과 복음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설명합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달은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참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주신 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손수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위에서 율법을 전부 완성하심으로 우리 심령 안으로 말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자체가 바로 11조고 그 십계명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조가 무언지 아십니까?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빵을 나눠주고 연탄을 실어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복음을 이웃한테 전하는 그게 바로 완전수인 10이란 숫자가 10계명이고 11조인 것입니다. 어제 중년의 여성이 11조 때문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11조 내고 지옥 가지 말라 했더니 제사장인 레위기 사람들 생활비로 내라고 명백하게 성경에 써 있는데 왜 11조에 대해서 부정정이냐고 따지듯 묻길래 당신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고 예수께서 율법을 전부 완성하셨는데 11조가 왜 필요하냐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고 묻길래 목사야 말로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